성도 여러분, 3월 1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 안에서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이 꽤나 익숙하시다면 작년 말에 새벽 카페를 열심히 참여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이겠죠. 작년에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었습니다. 이번에는 통독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서 이 사무엘상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네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사울 왕의 이야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세 이야기 덩어리가 딱 구분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다 얽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침 또 세 사람이 다 등장하네요. 14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주 또 용감한 장사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죠. 제가 작년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을 말씀드리면서 이 요나단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특별한 무기에 걸맞게 행동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단이 이 실정에 맞지 않는 아버지의 군법을 어겼다가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14장 후반부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번에는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요. 아말렉은 주로 유다 남쪽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이죠. 여기 왕은 이 아각이라는 이름을 돌려 쓰는지 등장할 때마다 아각 왕입니다. 네, 사울이 아각을 사로잡아 죽이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울의 정점은 사울의 교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울이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 중에서 질이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추궁을 받게 되자 이거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걸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사무엘은 유명한 말씀으로 답합니다. 김종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개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핵심 구절이라고 소개해 주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묵상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서 한번 저지른 그 월권 때문에 사울은 결국 내리막길로 들어섰는데요. 이 15장의 사건이 쐐기를 박습니다. 결국 16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던 때의 일화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리라 믿고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다윗의 등장 장면을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인 흐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실 줄 믿고 이제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듣는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사울이 말하고 있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청종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에는 잘 안 쓰이는 말인데요. 이게 잘 듣고 따른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주로 윗사람을 따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주로 이제 순종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순종하였다라고 쓰고 있고, 공동 번역은 더 풀어서 이제 말씀대로 했다,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이제 obey라고 하는 이 순종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개역 성경은 청종하다라는 어려운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듣다라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말 듣다에도 이 따르다라는 뜻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다 그러면 그걸 잘 따른다.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은 이제 말을 따랐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살리면서 의미도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냥 듣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무난해 보입니다.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그냥 소리를 듣기만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듣고서 따랐다는 뜻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개역개정판은 본래 의미도 살리면서 이제 고어체를 사용해서 청종하다, 이런 말을 쓴 것이고요. 다른 성경들은 그냥 듣다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는 제외하고 의역으로서 obey, 순종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청종하다라는 단어는요, 전부 듣다라는 동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사울은 지금 20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따랐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그제서야 이제 자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그 말의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앞뒤의 맥락에도 듣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그 부분은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빼고 이 청종하다라는 단어 3가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올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주로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첨단의 유행으로서 AI 챗봇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누가 그 목소리를 들을까 싶으실 텐데 요즘은 그런 분들도 꽤 있다 그래요. 아니면 유튜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많이 들으시죠? 다른 목소리들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22절 말씀 앞부분만 봤는데 전체적으로 끝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제사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꽤 나오네요. 여기 사신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귀신을 말합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고요. 사악할 사자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악함, 그러니까 죄죠. 그리고 우상숭배, 이렇게 두 가지가 and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걸 이제 묶어서 개역개정판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사악한 귀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신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은 단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좀 번역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함과 우상숭배라는 이제 병치되어 있는 표현을 한쪽에 한쪽을 꾸미는 걸로 바꿔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함, 우상을 숭배하는 죄,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잘 이해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외에 다른 성경 판본을 읽는 것의 효능이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통독하시고 묵상하실 때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해결했고요. 자, 우리 이야기하던 원래 맥락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결론이고요. 부정적인 방향에서의 결론은 하나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가 기분 상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죄는 아니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게으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태도가 소극적이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죄인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음성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친구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AI 챗봇이나 유튜브의 목소리는 그거보다는 좀 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듣고 계신다면 좀 줄이셔도 됩니다. 검증도 좀 해가면서 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까닭이고 기도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사순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가 듣고 따르겠노라라는 그런 다짐 가운데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대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독하신 것 또 제가 들려드린 묵상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말씀 읽어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통독 묵상 마무리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